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신앙의 고백하면서 예배 초청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봤던 것처럼 특별히 민수기 8장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레위인들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우리가 산 제물로 로마서에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했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가지고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로마서 11장까지는 이제 그 신앙의 본질적인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우린 죄인 됐던 우리들이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쭉 설명하잖아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해칠한 무덤 같은,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소망이 없는 존재로서 이 땅에 죄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스도인의 신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11장까지 쭉 말씀을 합니다. 난 누구인가?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11장까지는 주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안이었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대표적으로 8장에 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받은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들이다. 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서 중요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 11장까지가 구약으로 말한다면 레위기 8장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신약의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레위인. 자, 우리는 구약의 레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은 분명히 성전을 맡아서 봉사한 자들이며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땅을 어떤 기업으로 받은 것도 없이 기업으로 받았던 이 11지파가 11조를 내고 봉헌했던 것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 성전을 맡아서 봉사를 하죠. 특별한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은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만이 구별되어서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자, 이 레위인들이 신약으로 와서 이 레위인,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쭉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자신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자인데요. 구약에서는 레위인들만 해당이 되어졌다. 산 제물로 바친다는 말씀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레위인이다. 너희도 이제 너희 몸을 갖고 구약의 레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룩한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거룩한 레위인들입니다. 이건 화학적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떻게 나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나 목사께서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계속 지난주까지 거쳐서 성자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신가를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산직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산직이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는 왕으로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제사장으로 존재하고, 나는 선지자로 존재한다. 오건도에 가면 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아주 오래전에 이 교회가 목사님은 제사장이다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헌금은 10분의 1은 목사님께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집사님을 제가 압니다. 알아서 집사님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턴이 목숨을 내걸고 지켰던 것이 만인 제사장설인데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목사만이 그러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자 10분의 1을 이제 목사님 앞에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그것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그 교회 이제 여전도사로 갔던 분이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여전도사로 그 교회에 가셨어요. 나중에 가고 나서 이제 또 말씀을 제가 다 듣죠. 내가 집사님한테 이제 그 아는 집사님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한테 절대로 아니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 신앙을 지켜갈 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끝났는데요. 여러분 많습니다. 한국 안에 이 제사장이 참 많아요. 목사만 제사장. 제사장은 성전을 맡아서 봉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인 앞에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그의 그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들이 선지자고 제사장과 왕인데 이 왕이 하는 일은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레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직무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목사직 같은 존재예요. 세상에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레인들은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지난주에 그 레인들을 요제로 드리라, 흔들 요자라고 그랬죠. 요제로 드리라 하고 명령한 이유는 자, 그 민수기 8장 11절에 보면은 레인을 요제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이는 그들로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여제로 드렸던 성전을 맡은 일들이 뭐예요? 여호와께 이들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일이다. 여호와께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레인의 고유한 직무는 요즘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생각해 본다면 목사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이제 성전 봉사를 이제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들은 성전 봉사를 하는 거죠. 저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업으로 이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들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세상의 직업을 갖지도 못했고 다른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을 때 중요한 것이 자 성전에다가 11조를 내지 않잖아요. 11조를 내지 않기 때문에 레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레인들이 일을 하니까 성전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아니, 청소가 아니라 성전의 거룩한 그 직무가 훼손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강조 구약에서 한 이유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어지기 때문에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다시 로마서 12장입니다. 자, 우리 신약 시대의 레인들입니다. 레인들. 구약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새 백성들, 성전을 맡아서 봉사하는 레인들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이 말이 성전 봉사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봉사.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않고 성전 봉사를 해야 되는가? 이 말인가? 1절의 말씀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구약시대 사람들은 직접 여호와께 봉사하는 직무를 다 담당하지 않죠. 레위들만 따로 구별돼서 저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고, 다른 모든 11지파 사람들은 이들이 하는 일을 이제 보고만 있는 겁니다.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신약시대 우리는 어떤가? 목사가 하는 일만을 보고 여러분들은 구경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역자들만 교회 일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일을 구경하고 있고 뒷짐을 찌고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신약의 우리 모두는 분명히 다 레인이라면은 저도 레인이고 여러분도 레인이고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약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레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내 삶이 제가 그랬죠.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약을 살아간 레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 성전을 맡아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누구라고요? 성직자, 프리에스티, 신부예요. 우리가 신부예요. 우리 모두가 성직자예요. 안 믿으시니까 좀 믿게 하기 위해서 옆에 분한테 한번 당신은 성직자입니다 해 주실래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의 직무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행하는 이 일만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제가 우리 어머님 속옷도 빨아들인 이 일도 뭐예요? 세상에 볼 때 가장 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까지라도 뭐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직이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실히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정말로 내가 레인이 되었다. 11장까지 말했던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값을 지불하고 쌓아내어진 하나님의 레인이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으로서 이제 보냄받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레인이라면 성전 맡아서 봉사했기 때문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제는 성전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레인들은 평생 동안 이 성전을 이렇게 평생을 성전을 위해서 바쳐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일평생 또한 저들은 성전을 맡은 일을 봉사했습니다. 저들은 늘 성전에서 성전 기물들을 청소했고 또 그것들을 돌보는 행위와 관련된 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한 신학의 획을 긋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값을 지불하고 쌓아내었던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레인이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업무를 보든 내가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든 내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행위예요. 레인들이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성속이 구별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거룩한 일인가, 어떤 일이 속된 일인가, 세상 일인가 이런 것들이 구별이 없어요. 자, 우리가 레인이라고 말할 때, 성직자라고 말할 때 교회당에서 우리는 살지도 않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수종드는 일을 목사님과 순수 맡았던 몇 분들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온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또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살 수 없어요. 매일매일 목사처럼 교회 와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야 됩니다. 밥도 먹여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얘들 뒷바라지도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예배를 드리는 일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레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신약의 성경 직무라는 것은 구약의 직무가 이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구약의 레인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행했던 성전 직무를 신약의 우리들이 똑같이 하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레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자,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지요. 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2절입니다. 그렇죠?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로마서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삶이 뭐예요? 이 세대의 삶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성전 직무를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대상이 자, 이 세대의 삶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대 속에서 거스려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거스려 살아가는 거예요. 거스려 살아가지만 이 세대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성전의 성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성전 직무의 삶을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살아내야 할 것인가? 교회 일만 성전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쭉 내려가서 한번 보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자, 성전 직무의 영역이에요. 자, 10절 같이 읽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라. 성전의 직무, 이거 성직자가 해야 될 성전의 직무예요. 뭐 기구를 닦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자,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이 영역에서 내 삶, 우리가 보냄받은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전 직무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대와 다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대와 다르다. 절대 이 세대는 지금 우리 말씀을 했던 것처럼 10절부터 13절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걸어갑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읽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자, 이런 내용의 결정은요. 얼마나 절정이냐면 19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19절에 분명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자, 그리고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 세대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자의 삶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 그 사람 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 가. 나는 한 번 뒤틀리면 끝까지 나는 그냥 마음이 그래서 뒤틀려져. 여러분, 이런 말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인으로서 성전을 맡은 이 세상과 다른 이 세상에서 이 직무를 감당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원수가 잘 되면 나는 더 나쁜 놈이 되는데, 하여튼 그 원수가 잘못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정당성이 확보되는데,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딱 하나입니다. 레이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레이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 영역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의 직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이 나에게 성전의 직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직장이 달라질 거예요. 성전의 직무입니다. 나는 성직자라는 거예요. 성직자. 목사가 어디 가서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목사의 마음속에는 나는 목사이고 나는 성직자라는 그 틀이 늘 잡고 있습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태도도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교회차를 요즘은 교회차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회차 이름 붙이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좀 약간 딴지 걸면은 교회가 욕먹으니까 나 교회차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름을 꼭 붙여야만이 딴짓 안 하고 이름을 안 붙이면 딴짓해도 됩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성직자, 내가 하고 있는 그 운전이 성직이라는 사실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 아이를 케어할 때, 아이를 공부시킬 때, 부부가 약간 마음에 상처 있고 다투었을 때 내게 나가는 말과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이혼한 첫 번째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이런 게 다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머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딱 하나예요. 태도와 말이라고 그래. 태도와 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혼까지 가고 오더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직자로서 내가 주의 일을 남편과 아내와 관계 속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이웃과 담소를 나누는 거, 이웃과 교제를 나눌 때 내가 막 성직자가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겠습니까? 내가 물건을 살 때 더 좋은 물건 가지고 가려고 거기 있는 그 사과 쌓아놨는데 막 손으로 헤치면서 좋은 것만 딱 뽑아서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분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내가 왕이고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받은 그리스도라고 내가 보내받았다면 지금 성전의 직무를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부부가 너무 많이 싸우니까 사모님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친구 보따리를 싸가지고 교회 강대상에 올라오셨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천사 같으니까 남편이. 목사들이 폭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목사 믿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합니다. 자,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굉장히 우리가 참 아주 거룩하고 아주 굉장히 우아하게 보입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예배를 끝나고 직장에 갔을 때, 예배를 끝나고 내가 보냄날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옷에서 동일하게 내가 레인으로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 가장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가장 거룩한 모습을 지녀야 한다. 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행동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행동하고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거룩해지고 집에 가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성전 봉사의 직무로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설거지를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걸레 하나 빨아서 방바닥을 닦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전의 직무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세 편의 유명한 논문을 썼어요. 그 세 편의 유명한 논문 가운데 한 논문이 독일 크리스천 귀족들에게 보내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그리고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모든 것에서 그들이 말하는 바 평신도와 사제, 군주와 주교,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는 실제로 직무와 일에 관한 차이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곧 그들은 참 사제이며 그리고 주교들이다. 그리고 교황들이다. 구두 수성공, 대장장이, 농부는 각기 자기들의 일과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다 성별받은 사제와 주교와 같다 이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똑같은 주의 일, 성직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삶의 영역이 성전 봉사의 영역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제사장으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성직자로서 내가 그곳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종종 말을 듣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교회 이순구 목사님께서 미국의 베들교회라는 큰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저희 노예 목사님이신데요. IMC에 의해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학교 강의도 하시고 작년에 교회 건축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승우 목사님 교회 가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분과 이런 것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승우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아픈 현장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해실 사모님께서 성경 읽어 전에 그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가서 그때 설교할 때도 이해실 사모님이 제일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제일 앞에 앉아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교회다. 사모님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없는데 제일 앞에 앉으신 것마저 특별한데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 교회 영성이죠. 건축하시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교회 중단하셨는데 중단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건축을 담당했던 분이 건축을 실행자죠. 시행자가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큰 상처와 손해를 많이 끼쳤냐면 교회에 너무너무 힘이 드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다음에 또 한 번 교회를 건축한다면 불교 신자를 데려다가 일을 맡기겠다. 죽어도 장로한테 안 맡긴다. 이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현주소. 내가 만일 지금 못 하나 박는 것이 설교 도면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직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는가? 내가 보내받은 직장에 사는 이 일이 성전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면 내 말도 내 태도도 내 행동도 내가 하는 일도 손가락질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은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내가 직장에 대해서 봉급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성전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주의 하나님의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하는 목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화를 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전의 직무를 감당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는 성직자입니다. 옆에 분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성직자이십니다. 자, 우리 한사람 교회 가는 성도들에는 이런 아름다움, 이 참된 교회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